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 시리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주간 공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은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죠.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말 예언대로 시몬은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몸부림을 통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르우벤, 시몬의 상태였다면 이 인간을 저주 가운데 건지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로 프로젝트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로 프로젝트. 실로 프로젝트. 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시고 또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왕위는 이어질 것이고 그 왕을 믿는 자는 세 가지 복을 계속해서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한다. 반복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10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높이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아들들, 그래서 다른 11지파들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왕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은 사자 새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캐피로, 젊은 사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강력한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움킨 것을 찢어버리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강력한 정복국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킨 것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젊은 사자처럼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할 전쟁에서 능한 왕이 나온다.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예언입니다. 자,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요, 야곱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 가운데 이것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예언을 보게 되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 자,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유다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습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이것은 벌로서의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징계, 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주인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놓고 지금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으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왕을 구해왔기 때문에 벌러서 주신 왕이라고 설교를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사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게 되면 구애는 주시는데 구원자로 역할을 하는데 2% 조금씩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이라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암몬 왕은 나하스인데 적국의 대장이지만은 백마를 타고 돌격 앞으로 활을 쏴라 전진 그러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왕이지만은 그 나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멋진 왕을 갖고 싶다.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서 세우신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징벌, 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임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준 왕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겸손하게 유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왕관을 잘 닦으면서 유다 지파에서 혹시 왕의 제목이 있는지 잘 관찰해 보면서 유다 지파에서 타고난 리더십이 나타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선지자를 살짝 불러서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그 왕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자신이 못 물어보며. 그리고 선지자가 물었을 때 맞다라고 그러면 빨리 왕관 씌워주고 조용히 사라졌더라면 아마 구약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구 뒤에 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권자를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왕위를 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왕이 되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그 왕위를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혹시라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까봐 늘 유다 지파를 견제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 지파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채웁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때 왕 앞에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인 2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직 꼬마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막 간증하면서 사울 앞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나가봐라. 전쟁에 나갔는데요, 정말 다윗이 얼마 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질 줄 알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을 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골목마다 나와서 환송을 하는데,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 질투의 영, 시기의 영, 죽음의 영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이 들어서 다윗이 어느 지파였지?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예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그때 벌떡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구나. 사울은 알아챘습니다.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다음 왕의 영순위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단 1%도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왜? 창세기 49장 예언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요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언대로 사울이 죽죠. 그 왕위는 사울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지 않고요, 창세기 49장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는 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포커스는 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자기의 삶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란 여아름에 방치되어 있던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아삽과 헤만, 여두둔을 중심으로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고요, 예배를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안 끊어지니까,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졌습니다. 싸움과 분리의 영이 떠나고 땅이 변화되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지금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과 마음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따로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하라는 것이죠. 전쟁.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 8절과 14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움켜진 것을 찢을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무엇을 빼앗았다, 어디를 정복했다, 그리고 항복한 나라들은 서서로 갖다 바쳤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49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쥐봉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도 규, 동일한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은요, 일대에 망했는데 유다 지파는 그 왕위가요,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원어가 샬라입니다. 샬라, 평강, 샬롬에서 온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자,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안 끊어지기를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좋은 왕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리고요, 성전도 지어드리고 잘하는 듯 했지만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이 넘치도록 모읍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두고요, 심지어 애굽으로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그리고 여자도, 아내도 엄청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타락, 악함 때문에 나락을 나누려고 하시는데요,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네 아들 대해서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를 나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심지어 7일짜리 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피의 역사, 반역의 역사죠.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721년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피가 섞여버리죠. 외국인과 함께 섞여서 아예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남유다는요, 비록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은 왕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진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이나 끊어질 위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새벽에 밴드 묵상을 통해서 또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를 잘 읽는 비결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러 번 바뀌다가 끝나버렸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 지파,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남유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사례를 우리가 두 가지만 들어서 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악독했던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 때문에 남편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도 징계해서 죽이시고요, 그 아들이었던 아시아도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왕위가요, 또 아시아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달랴가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남유다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아합의 혈통이 흐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손주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요야다를 통해서 단 한 명,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나이 7살에 드디어 왕이 되죠. 자,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피로 넘어갈 뻔한 위기를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를 보게 되면요, 이제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데 삶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에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아주 불명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저 때에 그 예언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9장, 하나님께서 실로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근본적인 것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돌려서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요, 생명을 15장 연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때 이 예언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몸부림으로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강을 주는 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샬롬이 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죄를 대표하는 르우벤의 정욕의 죄, 그리고 시몬과 레위의 혈기 분노의 죄가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고요,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바로 힐로, 샬롬, 평강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르우벤의 죄, 시몬과 레위의 죄가 해결되고 저주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납득되는 거. 아, 나에게 손해가 없겠어. 그러면 내가 이해되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종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복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할 거예요. 안식과 희락과 건강.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1절 읽어주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아멘. 아멘. 죄와 죄책감의 짐은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 같아서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요, 죄책감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특별히 르우벤의 정욕의 죄, 시몬과 레위의 혈기 분노의 죄,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죄짐에 눌리고요, 그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짐승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묶여 있다는 것은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을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지고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나귀가 자기가 지던 무거운 짐을 풀고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괜찮아요. 용서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잊지는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품어놓고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안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겁던 죄와 죄책감이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요? 여러분,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희락의 복이 나오는데요, 11절 하반절.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그의 삶이 기쁨에 잠기는 삶이 될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죄를 지을수록 기쁨이 넘치나요? 기쁨이 없죠.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신나는 찬양에 나와도요, 부르긴 따라 부르지만 마음의 기쁨과 또 행복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죄와 또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죄를 범했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감소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해졌다라는 증거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희락의 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요, 기쁨과 희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마음의 상처들이 다 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세 번째 복은요, 건강의 복입니다. 자,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삶이 희락에 잠길 것이다. 아멘.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다. 이것은 이제 많이 웃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래서 눈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유로 인하여 이가 희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건강 상태 체크할 때에 이를 보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건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게 되는 모든 영역이 다 건강해진다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건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과 희락과 건강,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인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을 못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아시고, 또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리면서, 히스기야가 몸부림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복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 복을 나에게로 당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